오늘 우리는 잠언 1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재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으로 초점을 옮겨가요. 그 복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떠올려 봅니다. 우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를 존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요.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을 나누는 사람은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직하게 일해요. 정직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고용이 됐어요.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8시간 동안. 8시간 속에는 중간에 휴게 시간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8시간 일을 하면서 그 8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그리고 또 나를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휴게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은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 최선을 다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좀 추우신가요? 앉아 계신지 약간 추우세요? 히터를 좀 틀까요? 히터를 틀면 이게 나중에 이제 소리가 좀 나오고, 근데 좀 틀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발 쪽이 약간 추운 게 느껴지면 앉아 계신 분은 더 추울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위는 좀 땀이 나거든요. 근데 발이 좀 시려워진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은 더 추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과 화평을 나누는 것, 이 삶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이 무엇을 통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를 말해요.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을 나누는 사람은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내적 평안과 영적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여러분 집에 가실 때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신문이 있어요. 신문 한 장씩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딱 집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일면을 보세요. 일면 전면이 소망의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면 전면이. 우리 동네에서 저 신문을 발행 6,000부가 발행이 되는데 이건 집안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동네가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신문이. 네?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그 했던 콘서트들을 잘 소개를 했어요. 무엇인가 저런 마을 신문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했던 일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종교 편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신문이 저거를 일면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동네 속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왜 거기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꽤 많이 그런 부분이 완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참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 소망의 교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필요하지만 아직 그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소망의 교회가 우리의 삶에 너무 유익해. 이렇게 여러분 느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3절로 16절은 지혜로운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며 그래요.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며 그 길에서 복과 보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가 무엇과 함께 와요? 말씀과 함께 올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모세 양반 거길 왜 가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애국에서 뭉개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모세도 뭘 걱정했냐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성이 우리 백성이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넌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다. 영원 자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게. 들이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 방송대곡하는 거예요. 애굽엔 내장지 없냐?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그립다, 마늘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위로를 해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홍해가 육지처럼 길이 열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인해서 그 길을 망쳐버리죠. 13절 말씀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훈계를 받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마치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그 끝은 사고와 파멸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따르며 안전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을 아끼래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그 앞문의 말이 어떻게 연결을 해요? 듣기는 들어요. 마음에 하나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이며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조언이나
또 강단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재정 관리에서 낭비를 멈추고 전략을 실천하는 훈계를 따르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 17절로 25절에서는 지혜와 의로움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소망과 만족을 얻어요. 의로운 자가 뭘 얻는다고요? 소망과 만족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사나운 자가 뭘 얻어요? 네? 사나운 자가 말도 표독스럽게 하고 뭔가 자기 걸 주장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뭘 얻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의로운 자는 소망과 만족을 얻으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와 자신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는 그의 행위대로 고통을 받게 돼요.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불행을 보이지만 충실한 사자는 치료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충실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함께 슬퍼하고 외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배우의 마음이 새끼가 했다고 우리 얘기해요. 배우의 마음이 새끼가 했다고. 공공연히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교회가 발을 디딜 길이 없을 거예요.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하고 요만큼 다르지 않아요.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정서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충실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데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요.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요. 25절 말씀에 의인은 소망을 이루지만 악인은 절망 속에서 죽는다라고 말해요. 악인은 절망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언급된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 나를 보면 망태 할머니라 그러진 않나? 망태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나운 할머니요. 애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간식 할머니래. 간식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간식 할아버지래. 우리 할아버지는 용돈 주는 할아버지래.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야단만 치는 할아버지래. 예? 오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주들이 내 품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고 내 안에 있을 때 교육이 가능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진실해지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착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는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만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파멸을 맛보게 돼요. 부정한 이익이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파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배경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줘요. 상대를 공격할 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하려고 그러다가 얼른 우리가 지퍼를 채워야 되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말 안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나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뭘 언제든지 가능해 언제든지 거침없이 다 쏟아내죠. 그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우리가 훈련이 된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시간 관리가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교회 부지런해야 다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교회 부지런해야 다닐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못하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삶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교회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하고 짜투리 시간으로 봉사하고 짜투리 시간으로 헌신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요. 게으른 자는 분명히 이것과는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명해요. 첫째, 지혜는 삶의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새가 많잖아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신정자 과장님 100점짜리 된다고 하셨는데 눈 깜빡할 새. 눈 깜빡할 새. 이게 그만큼 왜 이게 빠른 거예요? 눈동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의 보호막은 무엇이냐? 지혜의 삶이 삶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이 잘못된 투자나 인간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은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며 결정하세요. 기도하며 결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며 결정하는데 그분에게 기도하며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100번 기도해도 안 돼요. 왜요? 100번 기도해도 결정은 뭐대로 해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지금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아무 생각 없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결제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장래의 소망과 풍요를 가져와요. 의롭게 살 때에 장래의 소망과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정직한 사업가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성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정직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렵지만 정직하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눈앞에 이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를 살려요. 지혜로운 삶은 가정 공동체를 살려요. 지혜로운 삶은 교회 공동체를 살려요. 지혜로운 삶은 사회 공동체를 살려요. 지혜로운 삶은 국가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룬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선한 관계를 맺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에게 라고 하는 말에는 자기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패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입으로는 복 받으면 좋겠어. 복 주세요. 그리고 뭐 좀 복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내가 입으로는 복을 말하지만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패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앞을 향해서 간다 그러지만 걔는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 행보는 어떨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13절에서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뭘 받게 된다고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평화, 완전성. 평화와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왜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불안해서 일도 안 되고 불안해서 뭐도 안 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세상은 내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평화를 주시고 완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닷가에 발자국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발자국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앞서가고 한 사람은 약간 뒤쳐져서 오는 게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이 조금 가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동일하게 걸어가요. 동일하게 걸어가다가 모래사장 위에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죠? 하늘로 솟았을까요? 아니 거기 멈춰가고 그냥 비속이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걸어가다가 일정 기간 안에서 함께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등에 업혀갔는지 안겨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지요.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에녹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36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65세가 될 때 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땅에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인생을 힘줘주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평생의 친구로 가까이 두고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세상에서 바른 방향을 정하도록 여러분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비춰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면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합시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다지 우리에게 유쾌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아침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금전적 유혹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나 동료에게 격려와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종말. 내가 마지막 날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막 욕할까요? 아니면 막 잔소리를 할까요? 오늘은 사람들하고 정리하고 결산하는 말을 두고 보자. 내가 올해 저 힘들었는데 한번 내가 할 말 다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수고했다고,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필요한.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상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맞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